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67쪽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드라마 성경으로 88편을 같이 읽으니까 굉장히 간절하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닿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13절 마지막에 보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설명하면서 88편 읽기 전에 고라 자손의 시고 또 마스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시고 마할랏 르안못에 맞춘 노래, 마할랏 르안못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간절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오늘 시가 참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우리가 애쉬 웬즈데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애쉬 제 티끌이라는 말인데 애쉬 웬즈데이, 서양 사람들은 이 제2의 수요일에는 이렇게 그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성호를 그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삽니다. 이게 이 제2의 수요일이에요.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성회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러고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의 사자는 넉사자를 쓰고요. 순자는 그 열흘 순자 한자잖아요. 한자 사순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날짜가 40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나는데 이 사순절기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기 지나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365일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에는 옛 성도들, 그는 우리가 초대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기에 두 가지를 꼭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금식과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자선하고 선을 베푸는 것. 자선과 또 요즘 이렇게 막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자선하면서 지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사순절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지나는 게 아니라, 오늘 사순절 시작하면서 저는 이 사순절 지나면서 시편 88편을 묵상하면서 이 간절한 기도, 또 지금 때가 그렇잖아요. 전쟁도 끝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땅에는 고조되고 있고, 더 많이 맨날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긴장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에다가 수많은 몇만 명이나 생명을 잃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기를 보내야 될까?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이전엔 세상락 즐겼어도 이제 우리가 할 말, 주 예수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하면서 지나는 삶을 저나 여러분이 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88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극심한 고난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거예요. 기도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죠. 평안할 때 하는 기도하고 간절할 때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시를 분석하면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래요. 정치적인 고난을 당했던지, 아니면 아주 몹쓸 병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던지, 아니면 사람들의 핍박 속에 있든지, 아주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 없어야죠. 핍박당하는 일도 없고, 간절하게 엎드려 눈물 흘려서 기도해야 할 병들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정말 그 욥의 기도 같은 느낌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욥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유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습. 오늘 이상하게 제목에는 고라자손의 찬송시 그랬는데, 오늘 어디 18절까지 읽어보면서 찬송하는 구절이 나오나요? 없어요. 마지막 절 18절에 가보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흑암에 두셨나이다. 답답하잖아요. 마지막에 찬송과 감사가 보통 시편에 이어지는데, 이 시에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마지막 절에 끝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욥기 나눌 때에도 물론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 방법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돌이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물질, 재물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욥을 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 시, 짧은 시지만 이 18절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신앙인의 믿음 두 가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길 교훈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찬양으로 끝나지는 않는 간절함이 있지만, 여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포기가 아니고요, 주의 손에서 끊어지는 게 진짜 죽음이라. 여기 5절 보면 나오죠. 5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병이 들었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죽음은 주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버린 자같이 되는 게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가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윗의 시를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의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시가 뭐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시편을 이 150편까지 있는 시편을 정말 한 주에 3번을 묵상했던 적이 있어요. 저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는 뭐가 빠지지 않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빠지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86편 한번 볼까요? 그 너무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86편 보세요. 다윗의 기도 써 있잖아요. 그렇죠? 86편. 가까이 다윗의 기도 86편.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절 좀 보세요.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죠? 예. 이거 가깝게는 이렇지만 집에 가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찾아보진 않을 텐데 집에 가서 한번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는 뭐냐 하면 이 4편, 시편 4편에도 나옵니다. 4편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요 계속 다윗의 시라고 이름 붙어 있는 시에는 26편, 30편 뭐 많아요. 56편, 57편 다윗의 시라고 이름 붙어 있는 데는 다윗이 기도하면서 내게 은혜 베푸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손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기 간절한 기도예요. 진짜 죽음은 우리가 뭐 의사들이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추면 사망 선고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망 선고가 뭐냐 하면 생리적 죽음은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판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죽음이 뭐냐면 주님의 손에서 끊어지는 거,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다윗의 시 51편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 51편 10절에 있잖아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게 하옵소서. 이거 예전 한글판 성경에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죽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정말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제일 먼저 기도의 끈을 놓고 믿어도 별 소용없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진짜 죽음은 주의 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죠? 제사장에게 민수기 6장에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여기 오늘도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14절에 나오네. 14절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얼굴이 감춰지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인데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왜?
주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여기 오늘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뭘 배워야 되냐 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를 쉬는데 사무엘을 보니까, 요즘에 제가 사무엘서 강의하잖아요. 사무엘서를 보니까 사무엘은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기름 부었던 왕을 폐해야 되고 또 왕을 책망해야 되는데, 이건 왕을 책망하는 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십니까? 한 번도 원망 안 해요. 사무엘은.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도 쉬지 않아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를 쉬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없어지면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간절해요. 이거 오늘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십시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1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나이다.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요? 9절 보십시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기도는 뭐라고요? 이거 제 방식의 정의인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는 거잖아요. 두 손 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찬양할 때도 보니까, 우리 찬양단들도 찬양할 때 보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해요. 이거 항복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두 손 들고 찬양하실 때 두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잖아요. 뭐 불교에서는 뭐 100일 불공을 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100번 절하고 뭐 1000번 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손을 피더라고요. 가끔 TV에서 뭐 불공 드리는 분들도 보니까 손을 피더라고요. 이게 아마 인간의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하나님 항복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들여, 여기 오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 88편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 간절해서 번갈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 이 기도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데, 해결책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해결책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내 기도가 이르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제가 13절 말씀 제목 삼았잖아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이거예요. 간절한 기도. 성경에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강청함. 강청함. 불의한 재판장도 강청함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강청함.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여기 기도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앞에 우리의 아침에 새벽에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가 주님을 일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보여지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